예, 오늘은 백날 생각해도 결론은 없다. 이성은 결론을 안 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필 것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이면 놓일수록, 또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면 놓일수록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약하고 또 바벨론은 너무 강합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완벽한 절망이에요. 그래서 7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누구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아니다, 너 돌아갈 수 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건져낸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게 절망이 있고 이게 불가능이 있고 도저히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때가 구원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말도 안 돼.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구원 사건이 벌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면 핵심적인 개념이 공짜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돈 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공짜라는 것은 값싸고 가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넣다 벌레 너석 틸레 그거 똑같은 거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크리스천의 싸움은 율법이냐 은혜냐 이 싸움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워낙 불가능하고 내가 워낙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공짜로 받았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뭐 해야지만 구원받는지 알아요. 뭐 해야지만 자기가 유지하는지 안다고요. 그 신앙이 싱싱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결국 어떤 장로님 30년 40년 되신 장로님인데 그 속에서 진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 그게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근데 예수 잘못 믿어놓으면요, 한 1년만 지나고 난 다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혀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고 그리고 의무만 남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해야지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게 은혜냐 율법이냐 할 때 그 율법 붙드는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가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거 잊지 말고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1절이 나오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은 사 먹는 건데 돈 내지 말고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 여기 중요한 포도주가 있고 젖이 있는데 이것도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 먹는다는 것 자체가 돈 낸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없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목마름에 있습니다. 다 목마름이 있거든요. 목말라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안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만나보면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모든 특징들이 뭐냐 하면 목말라 죽겠다라는 거예요. 또 숨막혀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공황장애라는 거. 이게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도 막 뛰쳐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압박이 있고 숨 못 쉬겠다 그러고.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그 구치 터널 좁은데 그 사람 몸 하나 살짝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거기 넓은 장소가 또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교인들 대단해요. 보통 들어가라 그러면요, 한 20명 가면 1명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 신체적으로 안 되는 몇 사람 빼놓고요, 구멍이 꽉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 빼놓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이거 대단한 교인이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딱 들어가면 저도 약간 느꼈대요. 저는 뭐 공황장애 없는데 오래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들어가는 구멍도 너무 작고 나가는데도 너무 작아요. 그런데 가운데 공간만 있는데 이게 폐쇄돼 있다라는 느낌이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빨리 부르고 나가 버렸어요. 예, 그럴 정도였는데, 근데 그런 게 날마다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모든 인간들은요, 모든 인간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 좀 심할 뿐이지, 이 목말라 죽겠다, 또 숨막혀 죽겠다,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를 때 그 상황 아시겠죠? 그때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마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만약에 대가를 치르라 그러면 우리 더 절망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걸 마실 수 있겠어요? 공짜라는 거예요.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얘기를 했죠. 뱃속에서 이게 샘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목마름이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누릴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짜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쓸데없는 거 위해서 우리가 낭비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들을지어다. 3절을 보시면은 3절에 더 나오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봐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 이건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듣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걸 왜곡시켜 가지고요, 뭘 자꾸만 애쓰고 힘쓰고 이러는 건지 알아요. 애써라, 노력해라,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많이 지쳐 있죠. 맨날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뭐 너희 어른들은 그렇게 안 살았다. 왜 노력 안 하느냐? 성실하게 살아라, 노력해라. 기독교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고요. 애써라, 노력하라, 성실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 다음 문제인데, 이걸로 구원받는, 이게 율법이라고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인들도 보면 예수 믿기 전에도 성실한 분이 있어요. 그 집안의 그 흐름이 좋아가지고 아버지도 성실하고 엄마도 성실하고 걔도 성실해요. 그러면 성실하게 방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아버지가 불량하고 엄마도 불량하고 걔도 불량해요. 걔는 불량하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방황은 똑같아요. 성실하게 방황하는 거나 이게 불량하게 방황하는 거나.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요, 성실이 목표가 아닙니다. 진실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가 목표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만나는 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노력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헛된 데다 쓰고 있어요. 자꾸만 뭐 진실해지려고, 뭐 득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해지라고 노력해봐야 얼마나 진실해지겠어요. 성실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율법주의자들 계속 진실해지려고, 성실해지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 방에 다 날아버리죠. 기독교의 목표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 메시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뭐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새벽에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 들으면 믿음이 오거든요. 그때 딱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거, 믿는 거, 듣는 거 다 동의어예요. 그게 공짜로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게 듣는 거거든요. 참 묘해요. 밖에서 뭐 딴 일 하다가 들을 때는 안 들어와요. 안 들으려 그래요. 듣기만 해도 변화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기만 해도 변화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찬송은 이 곡조 있는 말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보세요. 특별히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 그죠? 우리는 어떤 걸 판단할 때
되게 과거로부터 이게 생각하죠. 현재로부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게 그대로 영접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죠. 이 이사야 시대 때 뭐 메시아 왕국이 뭔지 알겠어요?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새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새교회인데 인간은 절대로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새롭다 한다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과거로부터 나온 거. 과거로부터 나온 게 어떻게 새로워요? 현재로부터 생각하는 거. 그게 어떻게 새로워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새로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새로움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절대로 새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공짜로 구원 받으면, 그죠? 우리가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질 수 있는 것, 그 딥 앤 와이드. 그런데 딥은 하나님 만나는 거고 와이드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움, 뉴라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지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 주신다 그랬죠. 그게 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뭐 43장에 나오잖아요. 새 일을 행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행하는 게 새 일이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볼 수 있고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인데, 그러면 이건 공짜라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맨날 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시간적으로는 만날 만한 때 언제입니까? 지금의 지금. 지금 찾아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가까이 계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에 그를 부르라.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베트남 선교가 간증했던 그 해정자매가 있죠. 뭐 베트남 여행을 한번 갔다 그래요. 이전까지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선교에 관한 간증들도 있고 뭐 권유도 있고 그랬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잘 안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베트남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베트남 가게 만드는 것도 이끌어 주셨겠죠. 그때 마음을 열어 주신 거예요. 아, 이 나라도 복음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짧게 기도했대요. 그죠? 여기 베트남 선교 오면은 내가 제일 먼저 가겠다고. 그게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죠.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함부로 했죠? 예, 함부로 했다고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선교가 좀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 타이밍에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내가 베트남 선교를 간다 그래도 그때 실수로 허언을 한 거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이게 그때를 타이밍으로 생각해서 등록을 했어요. 제가 베트남 선교 등록 초창기 멤버를 보니까 특이했어요. 거기 갑자기 엉뚱하게 최혜정이 제일 먼저 돼 있더라고. 얘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케이 하고 아멘 하고 붙으니까 지금 뭐 간증할 정도로 많은 걸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만할 때를 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를 주셨는데 그거 거절을 쉽게 해버려요. 그래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불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그러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더 생각하자. 그러면요, 마귀의 뜻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100년 생각만 해도 결론은 안 나요. 그죠? 이성은 결론을 안 줍니다. 우리 이성이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성은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데카르트 얘기하잖아요.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 사람 방법이 뭐예요? 회의론. 뭐 말이 멋있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밖에 안 생겨요. 이성이 내리는 결론은 결단이 안 나오고 의심밖에 안 생긴다고요. 그럼 결단은 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게 성장하는 거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마다 이게 부쩍 성장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겠다. 그거 뭐 생각에서 결정되는데 생각에서 결단이 안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뜻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푸른불에 들어간 거 그거 생각에서 들어가나요? 이거 물리적으로 이게 안 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봐야 못 들어가요. 생각하는 소리에 불 다 꺼지고 끝났죠. 그죠? 이거 믿음의 결단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요. 결단을 배워야 돼. 결정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결정은 이성으로 결정 못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도요. 이성으로 결정 내린 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건 다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결정을 내려줘요. 결정을.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나오대. 뭐 나이 드신 정치인들이 다시금 이렇게 컴백한다고. 그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또 말레이시아도 93세나 되는 마하티르 총리가 옛날 총리가 또 됐다면서요. 뭐 이런 일들. 뭐 브라질도 룰라라고 다시 올라오고.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이렇게 이루고 난 다음에 젊은 세대들에게 이게 맡겼더니 정치를 맡겼더니 이제 국민들이 식상하더라는 거예요. 뭐 식상하느냐? 결정을 못 내린대. 결정을. 왜냐하면 이성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이성 머리 굴려가지고는 결정 못 내립니다. 근데 이전에 그분들이 뭐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뭐 그분들은 결정 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소신이죠, 확신이죠. 믿음 밖에 있더라. 믿음으로 내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결정을. 우리 제주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 갈 때 뭐 지금들 시간도 되고 물질도 되고 뭐 여건이 되고 뭐 조금만 애쓰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결정을 내려주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주 선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바뀌고요. 우리 가정이 바뀌고요. 자녀들이 바뀌고 그 파급 효과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직장의 미래의 길도 바꿔버리고요. 우리 선교 갔다가 배우자의 얼굴이 바뀌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막 얼굴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진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교 가기 이전에 있었던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한 두세 번 지나고 나니까 100배가 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나비 효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의 결정, 믿음의 결정. 그래서 이성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야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스프랑크는 이조마이 얘기를 했죠. 이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70년에 보면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기적들이 나타났죠. 성경이 16번 나오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 그거 하나 빼놓고 그것도 예수님이라 본다 그러면 100%예요.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다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러니 100배의 축복이 임하죠. 기적이 임하죠. 그 불쌍히 여기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내 힘으로. 그죠? 너 따벌레니까 너 빼니까 따벌레. 너 석딜레니까 석딜레 이러고 사는 거죠. 힘으로 능으로 사니까 되는 일이 없죠. 힘으로 살고 능으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힘으로 살고 능으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율법이냐 은혜냐 그 차이거든요. 은혜는 뭐예요? 공짜인데 이 공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고 그저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로 살면은 당연히 하나님 능력이 100배만 있나요? 이제 조금 더 지나보세요. 뭐 10,000배도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무한대 능력으로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면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종의 노래예요. 종들은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권능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불가능할 때. 그 가장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가 구원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라니까요. 방법은 뭐예요? 공짜입니다. 은혜의 은혜. 전적이 하나님의 힘으로 아니고 능으로 아니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만 뭐 최선 다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성실하면 이루어진다. 진실하면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은혜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거. 그러면 다 변화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움이 나타난다. 새로움은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과거에도 현재에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나라예요. 보지도 못했던 나라. 그러니까 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불쌍하게 주시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능력으로 우리 회복되고 이 능력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제발 여러분들 인생을 오발탕같이 살지 마시고 오늘도 이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인생에서 100배 또 뭐 어떤 때는 10,000배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소박하게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거두리라. 이거 괜한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다 증명되고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헌신에 찾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선교회에서 헌신하기를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대원들 200명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한 60% 정도 채워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물론 많이 오는 거 알고 있지만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이번은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 하는데 뭐 못하면 뭐 딴 사람들이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주 선교를 통해서 그 이후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 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 없으면 우리 뭐 사역자들 기도해야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하나님이 일 안 하실 리가 없죠. 누굴 통해서는지 뭐 여러분이 안 가면 뭐 딴 사람 끌어다가도 뭐 베트남 사람은 뭐 수입해서라도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버리는 거죠. 버리는 카드지 뭐. 하나님이 뭐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도 버렸잖아요. 버리고 이방인으로 접붙임해가지고 쓰시잖아요. 그 세상에서 제일 그 불쌍한 게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버림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만남만 할 때 기회 붙드는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